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차분히 읽었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고 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구원이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앞에 한 사람 법칙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뒤에 한 사람 법칙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 법칙을 버리면 아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온 것을 배척을 하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은혜와 구원도 같이 배척을 하게 되고 아담이 들여오는 죄와 사망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구원도 인정하게 되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서의 상황입니다. 제가 학부 때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으나 불만이 가득할 수 있으나 역시 그 한 사람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은 불만인 거죠. 여러분 중에 아담 보신 적 있어요? 대체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 아무리 뒤에 편에 한 사람 법칙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법칙이 아담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론도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생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산다는 것이 금수저 흙수저론이죠. 그런가 하면 옆에 대단한 인맥이 누가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대단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항상 꼬이기도 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있는 대로 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향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아담 때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얘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영향력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아담은 과거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담이 범죄한 것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저희가 타임머신이 개발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개발되지 안 될지도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과연 돌아간다 그래도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아담이 범죄한 것을 뜯어 고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과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별거 다 뜯어 고칠 수 있는데 과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하면 미래에 관련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것, 과거에 문제 있는 것은 뜯어 고칠 수 없어도 미래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일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미래에 관련된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또다시 영향력 얘기로 들어갔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의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영향력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주변이 우울해지고 죄악에 빠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서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쓰러졌던 사람이 힘을 얻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미랄 얘기를 하시는데, 미랄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죠. 미랄 하나가 심겨서 땅에 썩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 미랄을 통해서 수십 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라고요? 썩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도 예수님도 둘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둘이 맞이한 죽음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담이 맞이한 죽음은 거기서 끝인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랄의 죽음, 부활을 맞이하고 생명을 이끌어오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고 있는가? 죽여야 될 것은 무조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고집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고집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계속 지금 영향력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미래에 관한 영향력이라고 했죠. 미래를 놓고 누구의 계획을 먼저 들이미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보다 우리 자신의 고집만 내세울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만 펼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발람 선지자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발람 선지자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라는, 이름도 헷갈려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끝끝내 거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요구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자봐.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구해보겠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새 좀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좀 한 번만 살짝 눈 감아주시면 제가 생활비만 벌고 일을 끝낼 테니까 좀 눈 감아주시죠.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 그렇게 허락하세요?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내요. 발락 왕도 근데 좀 끈질긴 사람인지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내요.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날 밤도 어떻게 해요? 또 자라 그래요. 한번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짝만 눈 감아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살짝 눈 감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케이, 가. 그 대신 조건을 다시죠. 뭐라고 조건을 다실까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해. 근데 발람은 이미 룰루랄라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어요? 발람 왕에게 가면 이미 계약금 걸린 것이 있거든요. 대단한 것을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라는 말만 해 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고 자기가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기에 룰루랄라 가요. 그랬더니 오늘날로 말하자 그러면 발람이 몰고 가던 벤츠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 벤츠 안 나와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벤츠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그리고 벤츠에서 벤츠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벤츠에서 소리가 나. 뭐라 그래요? 난 못 가겠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소원가 하고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고 발람은 벤츠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안 가느냐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뭔 모습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더래요? 큰 칼을 들고 서 있더래요. 그 칼로 뭐 하려고? 발람 선지자 모가지 날리려고 서 있더래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발락은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여도 한번 혼난 게 있기 때문에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민수기랑 보게 되면 발람이 이런 기도와 제사의 방식으로 발락 왕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음을 알자 발락 왕에게 묘안을 줍니다. 어떤 묘안을 줄까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딴 방법 써봐. 어떤 방법? 미인계를 써봐. 그래서 모압 중에서 이쁜 여성들을 골라다가 이스라엘 중에 풀어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방법이 주요했을까요? 안 주요했을까요? 주요했지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들어갑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 고집과 욕심을 내세우는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우리 지역 사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려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뉴스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을 답답해하게 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하나같이 스펙 따져보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할 분들,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들. 하지만 똑똑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 앞,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흥 성장을 했지요. 실제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천만 성도 얘기를 합니다. 천만 성도라면 말이 천만 성도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4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5명 중에 1명 중에 똑똑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또한 국무위원들 중에도 이 사회 정치계, 학계 할 거 없이 곳곳에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으나 미랄이 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큼 미래를 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꾸 옆에 사람 애들에게 과거 얘기를 하면서 과거로 끄집어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어린 시절은 다 코 흘리게 시절이고 입에 뭐 묻히고 흙 먹던 시절이기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까요? 쟤네 집안 목수 집안인데 저 마리아 별로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저 집안 애들 별 볼 일 없는 애들인데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자꾸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만든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를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얘기 백날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왕년 얘기 해봤자 뭐 하고,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의 미모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의 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은들 지금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열려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가보시면요, 답답한 교회들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답답하냐 하면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 소리가 안 나고 흰머리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통이 긴 교회일수록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 교회에 묻죠. 전에는 너희 교회 성도들 수가,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니 하고 묻는데, 요즘은 너희들 교회에 아이가 몇 명이 되냐고 묻습니다. 청년이 몇 명이 되고 아이가 몇 명이 되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제자들이 막지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빽빽거리니까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집니다. 예수님 얘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잖아요. 지금은 마이크라도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는데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에서라도 막지요. 오면 안 돼. 어린아이들은 바깥에서 놀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주의 복음 어디에서 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가, 우리의 자녀들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지금 암송대회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단순히 IQ 테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드라마 인물들은 줄줄줄 다 외우고 줄거리도 다 알고 가수들 나오고 연예인 나오면 제 혈액형까지도 다 아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없다. 심각한 얘기라 이 소리입니다. 연예인들 신상 정보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일터 가운데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심령들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일터가,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개역 한글판을 보았느냐, 개역 개정판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개역 한글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개역 개정판을 보면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은 어떨 때 복일까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될 때, 그때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됩니다. 또한 어떨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지 않고 백날 다른 것만 잔뜩 해줘 보세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만 고치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또 다른 병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손을 붙들어 볼까요?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치유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